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좀 볼까요?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과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굳게 끝까지 잡아라. 그게 오늘 제목인데 오늘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자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들을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게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것을 듣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늘 불평불만이 나와요. 큰 불평불만은 안 나오지만 뉘앙스 자체가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2018년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부탁한 거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전체적인 거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신랑이 신부가 신랑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를 서로 묻습니다. 먼저 신부가 신랑의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이 말하기를 저 신부가 변함없이 나를 따라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끝없는 사랑이죠. 결혼생활 뭐 바뀔 수 있죠. 주소도 바뀔 수 있고 거래 은행도 바뀔 수 있고 뭐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바뀔 수가 있고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바람 따라 움직이는 신앙, 그죠? 그 다음에 바람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뿌리를 깊게 내린 어떤 나침판 같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신앙, 어떻게 보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 또 정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나침판의 신앙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길을 볼 수 없거든요. 왜?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뀔 수 없는 거. 본문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 교회인데, 칭찬거리도 있었고 책망거리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물론 칭찬거리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책망거리도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칭찬거리도 있는데 책망거리도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번째 칭찬거리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럼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내 사업을 안다라고 칭찬했는데 이 사업이 뭘까요?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주님의 사업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칭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거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그 칭찬할 만한 것들에 대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지 세상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위해 시험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시록 2장 2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떡합니까? 인간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너 행위 안다. 수고한 거, 욕먹은 거, 업신여김 당한 거, 밟힌 거, 쉬운 말로 쪽팔린 거, 창피당한 거, 네가 수고한 거, 애쓴 거, 열심히 있는 거, 힘을 쓴 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작지만 크게 쓰임 받은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였노니. 우리가 애쓰고 힘든 것을 힘쓴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세상의 최고 가치가 뭘까요? 진짜 최고 가치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최고 가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의 일이거든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 나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앉기 싫어요. 일어서기 싫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고. 뭐가? 말씀이.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애쓰고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한 거, 애쓴 거, 열심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보 천치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과 내 일이 분별돼야 돼. 주관적 일과 객관적 일이 분별이 돼야 되니까, 내가 바라보는 주관적 일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객관적 일이 분리가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책망이 되는 거고, 그죠? 주관적인 거가 아닌 객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칭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만 하고 세상적인 일만 한다면 마지막 결산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결산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2월 달에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맨날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만 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물음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열심히 한 것을 기념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움직여지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문화와 역사는 그 시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데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샘 교회가 없어지던 내가 죽던 여러분이 죽던 다 죽어도요, 캄보디아에 세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한 시대에 한 세기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이에요. 이기는 자, 어떤 걸 이겼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이기는 자예요. 이게 흰옷 입은 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수가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이름은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 시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큰샘교회의 이름이 그죠? 시인되어지는 그 앞에 서는 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다 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책에 쌓여 있느냐? 계시록 5장 1절 시작. 자,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한 책 속의 생명책, 이것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세운 게 기록되어 있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주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게 칭찬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거리만 있어도 칭찬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칭찬거리가 있는 거는 책망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칭찬거리가 있는 거죠. 이 책은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만 들려 있는 게 아니고요, 소피아 교회 이름도 들려 있는 거고, 그죠? 삼명제 교회 이름도 들려 있는 거고, 우성 교회 이름도 들려 있는 거고, 리비 교회 이름도 들려 있는 거고, 센터 교회도 들려 있는 거고, 우리 큰샘 교회도 들려 있는 거고, 다 들려 있는 거고, 우리 이름과 더불어서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응?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니, 5장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을 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간증, 남의 한 일을 갖다 내가 했다고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못 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큰샘교회 사역한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한 거를 내가 사진만 찍어다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졌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손 위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봉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을. 오직 주님만이 펴실 수 있는 거고 주님만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떼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 22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럼 나는 안 했고 목사님만 가서 했는데 목사님만 상 받으면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야 이 등신아. 아이고 참 답답하네. 아이고 참. 아니 입을 밥을 먹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 그럼?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지금? 입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왜 불러? 왜 불러? 어? 귀로 엉뚱한 소리를 듣는데 왜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받아? 어? 옆에 사람하고 지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 아이 참 듣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응? 내가 잘못 들었어? 말이 샜어? 보세요. 지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응?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하나님이 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가 이야 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다.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내 열흘을 나와요. 목사님 가요. 4일을 일해요. 그러면 이제 그땐 또 안 나와요. 희한해요. 내가 오는 날 목요일쯤 돼서 수요일쯤 돼서 이제 뭐 한 150불도 주고 200불도 주고 이렇게 주는데 그 전날 가버려요. 그거 희한하죠. 어? 그러니까 꼭 주려고 생각하면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날까지 그냥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공항 나올 때까지 짐 쌀 때까지 씻을 때까지 그냥 느런느런 있는 놈은 야 너 다 가져버려라 그냥. 어차피 갖고 오면 짐 되니까 그냥 다 줘버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수지 맞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맨날 대박이에요. 맨날. 엊그저께도 와서 부인하고 와갖고 센터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투망 던지고 가야 되겠대. 투망 3번 잡아갖고 18마리 잡아갔대. 이만한 거. 투망으로다 18마리 잡아갔대. 부인하고 와서 놀다가 센터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복 받는 놈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또 그죠? 참. 이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놈은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떡반죽 그릇에 자빠지고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 떡반죽 그릇에 자빠지는 거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안 되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난 그걸 보면서 현장감 넘치게 현실 속에서 그걸 보면은 진짜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러니까 강의할 때 보면은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거기에 비유가 되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뭐 절로 나오는 거죠. 절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일한 거 세상 일한 거 그거 말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박수로 끝난 거예요. 승리의 메달을
받음으로 끝나고 상장을 받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거는 영원히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희생, 이런 사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무관한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당시에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끝이지만, 주님의 사업은,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해서 영원히 칭찬받고 주님이 갚아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칭찬거리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오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생활의 모습입니다. 생활 모습, 하루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가정생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진실한 거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죠. 시작. 뭘로 하자고요? 네, 행함하고 진실하고 플러스가 돼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말로만 하는 거를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저주거든요. 알고 있는 거를 썩혀버리는 건 저주죠. 알고 있는 거를, 응? 알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행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그건 저주죠. 응?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6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온 유대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육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이니라.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영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일이냐? 예수를 믿는 거. 그것만 믿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그 증인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증거가 되는 일, 드러나는 일, 확증되는 일, 확신하는 일.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교회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온 천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삶,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 써 있는 거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년 초에 윷놀이 했잖아요. 해가 가기 전에도 했고. 근데 맨날 윷놀이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거 재밌겠어요? 질립니다. 그것도 한 3일만 하면 질려버려요. 그거는. 근데 주일은 20년을 해도 질려요? 안 질려요. 맨날. 그러면 나중에 맨날 백도만 치는 놈은 열받아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놈 맨날 뭐만 쳐. 그러면 그는 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구끼리 해? 지 혼자 해야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네 번째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때뿐이라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일부러 신년에 새벽기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응? 어때요? 새벽기도 안 하고 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조금 더 가면 근질근질한 게 아니라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영에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2, 3일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하루 이틀은 푹 자더니 3일째 되니까 슬슬 기어나서 기도들 하더만 이제. 따라합시다. 허던 짓도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일을 허던 짓을 계속하면 질리는데 영적인 일을 허던 일을 계속해야지 스톱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조건 되고 달달달달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점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 좀 쉬어도 그전 같으면 그게 한 몇 년 전 같으면은요 쉬라 그러면요 어떨 때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다 만나요. 응? 거기서 다 만나. 응? 근데 요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뭐 돈이 없어서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데도 잘 안 가고 막 근신하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 같아 갖고 내가 감사했어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장이 된다는 거죠. 성장이.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끝내고 내일 일은 내일 또 끝내고 내일 생각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고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 죽고요. 그냥 오늘 일은 오늘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땅의 것은요 재밌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한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또 생각하고 은혜 되고 또 보면 또 은혜가 되고 또 보면 또 생각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 얘기대로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달라요. 영상 한 건 1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중고 청년분 이제 동계 수련회 가는데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돼요?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코드를 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기름을 붓고 누구도 가리킬 필요가 없이 각 사람이 말하겠다.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고 지도받고 인도받고 움직여 행하는 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가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고 세상 일에서도 섬기고 사랑하는 건데 참 섬김은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섬기는 거하고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섬겨서 자연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는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억지로 섬기는 거는 절대 웃으면서 못합니다. 누가 뭘 주더라도 누굴 섬기더라도 겉으로는 웃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겉은 웃는데 속에서는 알아요. 저 사람이 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뉘앙스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럼 말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말수가. 저같이 이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가요? 한 말도 안 나가죠.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끝이에요. 왜? 그 마음이 딱 한마디에 전달 딱 받으니까 뭐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통해봐요. 미주알, 고주알, 쓸데없는 얘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는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천국 갈 때까지 참는 거구나. 저는 그냥 한 번 참는 거, 그전에는요, 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70번씩 7번 참았잖아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야, 주님 내 앞에 올 때까지 참아야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냐면 한 번 인내하고 돌이키면 원상태예요. 그죠? 근데 끝까지 참으면 가도 열매가 계속 나거든요. 가도 끝까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믿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믿을 때. 그죠? 자, 하나님을 믿을 때 믿다가 말면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 돼요? 천국 가기 직전에 그만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믿어도 따라합시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식어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점점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봐봐요. 올해는 뜨거워지는 신앙이 됩시다. 네, 뜨거워지는 신앙.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신앙에도 못 아플 신앙이 있고 아궁이 신앙이 있어요. 아궁이 불신앙.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냄비 신앙이 있고 가마솥 신앙이 있는데, 가마솥은요 이게 데피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한번 데피고 나면 잘 식지를 않아요. 근데 냄비 신앙은 금방 끓어버려요. 금방. 근데 식으면 한 3분도 안 걸려요. 금방 식어서 금방 잡아도 안 뜨거워요. 그 사람 옆에 사람 봐봐요. 냄비 신앙인지 가마솥 신앙인지. 올해는 여러분 다 냄비 신앙 되지 말고 가마솥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가마솥 신앙 돼요. 책망거리는 뭘까요? 곧 이세벨을 용서했다는 건데, 계시록 2장 20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여기 쭉 나오는 부분인데, 이세벨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음했다,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똑같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유독 싫어한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시돈 나라, 이세벨은 누구냐? 시돈 나라 공주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왕비, 바알을 우상으로 섬긴 여자, 바알을. 그래서 행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바알 신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거. 결국은 아합 왕이 이세벨 땡에 망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뭘 말하는가요? 베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이세벨의 행위를 따라 같이 어울리는 모임, 이것을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박해하는 거, 그 일에 앞장서는 거.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박해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교회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큰샘 교회를 대적하고. 왜? 지금 요즘 교회 치고 큰샘 교회 마냥 주의 일 많이 하는 교회 없습니다.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죠. 왜? 그 일을 너뿐이 할 사람이 없어. 날 시켰는데 나를.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손해일까? 누가 손해일까? 내가 손해일까?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이 손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원수는 내게 있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왜? 내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네 일을 방해한 게 아니야. 난 내 일을 방해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내 일은 없어요. 나의 일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지 내 일을 방해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 일을 방해했다. 목사 일을 방해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욕하는데 따라붙는 무리가 다 뭐냐? 이세벨이다. 이세벨에 힘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돈의 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물질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벨을 따르는 사람의 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벌이 뭐냐면 첫 번째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건 뭘까요?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병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욕하고 교회 질타하고 주의 종 되져가는 사람들 다 병상에 누워버리잖아요. 어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두 번째로 큰 환난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뭡니까? 견디기 힘든 실패 속에 던져지고 참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서운 일입니다. 자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봐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셋째는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거였는데 이세벨의 그 악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세벨을 따라가면 죽는데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업도 하는 칭찬거리가 있지만 이세벨의 모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와 미래성입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성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오늘 현재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2000년 전의 역사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풀어버리면은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옛날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인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권면입니다. 권면.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자 25절 26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끝까지 잡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죠. 믿음이죠. 많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흔들리고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 있거든요. 되바라지고 까지진 않았거든요. 믿음이 아직까진. 응? 아니 아멘을 해요. 참 답답하네. 실제가 그래. 실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바라지고 까지고 그러진 않아요. 흔들리긴 했어도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응?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성격이 그래도 믿음은 순수해요. 제가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가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응?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방법이 뭘까요? 끝까지 지키는 거, 인내하는 거로. 그 다음에 뭘로요? 섬김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니까 순수하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섬김으로, 인내로. 그 다음에 뭘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지킨 거 잘 보관하라는 거 아니에요. 벽장 속에 누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당포에 맡겨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다 내비두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더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아놓은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 원수를 이기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무슨 얘기냐?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얘기가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오실 때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노마의 멸망 직전처럼, 노아의 홍수 직전처럼 시대가 악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지금 뭐예요? 아주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시대. 보통 악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걸 봤어요. 진짜 악한 시대인데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인데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살? 두영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5살. 그 정도 돼. 4살 정도 됐는데 호리호리해요. 근데 좀 큰 애가 있고 둘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가 너무 좋으니까 목욕탕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딱 껴안았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애를 그 머리 여기 안 부딪혀서 다행인데 애를 집어서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리붙냐고 이러면서. 뭐 남의 자식 마냥.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물을 빠뜨고 먹고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동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지 자식인데 애를 물속에다 확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난친 거라고 전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응? 이게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한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응?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아이가 모서리에 맞았으면 그냥 내진탕으로 가는 거거든. 한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응? 애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그래 큰 놈도 놀다가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여전도는 그런 남자 안 만난 걸 감사해야 돼. 진짜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은 그럴지언정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대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인 시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실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16절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이 내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받은 은혜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시작해서 2019년도 12월 30일 마지막에 감사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잡은 감사를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새교회 베풀어 주신 2018년도의 열매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2019년도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터가 굳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은 2019년도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싹이 났으니 열매가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큰새교회 영혼 가정들마다 세워주시고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